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오늘은 3번입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광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셨으며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며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값진 삶이 되도록 옳은 길이 되어주신 주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 겨우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창조자이시며 은행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생존조차 할 수 없으며 삶조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미미한 존재를 우리가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물질 속에 파묻혀서 주님의 존재마저 망각하고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희망의 새해를 맞아요. 우리를 모두의 소망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금년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며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값지고 보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를 치료하시는 나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는 손길을 펴사 예수님을 통한 대세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태우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온전히 뿌리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인물도 많고 그 중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인생의 지점에서 그가 만났던 사건 또 그 장소를 그가 이름을 지어주므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냈습니다. 오늘 베델이라는 곳, 원래는 옛 이름이 루스였는데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삶이 다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그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지나치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야곱을 내가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조성하고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우리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심이 어떠하냐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려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녀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들면서 너희를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말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보라.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야곱의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황은 그가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축복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축복하는 과정에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워버리고 대신 축복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들통나서 이제 그 집안에 함께 있을 수 없고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다시 축복을 받고 그 먼 땅 외삼촌의 집인 하란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떠났습니다. 오늘 상황에 보면 야곱이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 지금 아버지의 집인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의 형편을 보시면 이제 그가 아버지의 집, 모든 사랑을 받고 안전한 곳인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한 목숨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가 지금 이제 해가 져가지고 유숙하고 잠을 자야 되는 곳인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길가에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는 광야에서 그렇게 따뜻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서 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엄청나게 춥고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할지, 얼마나 눈물이 날지, 얼마나 앞으로의 그 인생이 막막한지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야곱의 생애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것을 만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처지를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 홀로 단신인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투명의 상황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마치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아브람이 모든 친척과 가족과 재산을 다 놓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간 것처럼 이제 야곱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반문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그것을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느냐? 복중에 아직 낳기도 전에 야곱이 어떠한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은, 홀로 그냥 앞으로의 그 생애를 막막하게 다가올 그 생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덮을 이불도 없어서 그 추운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자야 되는 이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사닥다리에 야곱이 자고 있는 그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어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위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고 힘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100세 만에 주신 그 아들이라는 것, 그 아버지가 이삭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데 너희 할아버지 또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너에게도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서쪽이나 동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가 늘 이야기해 줬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늘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나눠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을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지금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망망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내가,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이제 너 야곱 너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사실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눈에 보이는 또 손에 잡히는 그러한 그 능력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당신이 야곱에게도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침에 야곱이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보니까 여기가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하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그 듣기만 했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또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신 이곳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이라 짓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내 할아버지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도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로 계시는구나라는 그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곳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문 이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고 또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을 그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이제 책임지시는데 그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제 베델을 떠나서 그 하란 지역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이곳 베델에만 하나님께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하나님께서 계신 게 아니라 야곱이 어딜 가든지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어떤 한 장소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야곱을 따라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또 어느 곳이든지 거기에 야곱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앞으로 너에게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야곱이 경험했던 이곳,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곳,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느꼈던 그 야곱의 이 사건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빌어서 당신에게 적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네가 야곱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리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지금 똑같이 적용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건을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믿느냐?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는데 더 큰 일이 뭡니까? 인자 위에 내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야곱이 보았던 그 일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문, 하늘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던 그 베델 사건을, 그 큰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그 또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하여서 또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곳에서, 그 사건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이 라반의 그 삼촌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야곱이 그 라반 집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 삼촌이 속이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풍성한 양들을 기르고 또 양육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또 그 아내를 4명을 맞이하여서 또 자녀를 낳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요셉도, 그의 아들도 이제 나중에 환난을 만나는데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 총리의 집에 총리로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집이 되셔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또 문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문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집이 되셔서 야곱이 거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그가 모든 인생을 그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어려운 삶을 다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야곱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호련단신으로 다시 그 몸으로, 떠났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이 베델을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그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소원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일어나서 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시면 정말 이제 약속 말씀하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나를 이끄시는, 소유로 삼으시는 주인이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주 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 증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딸린 식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할렐루야. 베델에 올라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그 가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자.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지금 야곱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원대로 지키게 하시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이제 고백할 것이고 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로 나의 모든 것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1조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는 겁니까? 할 수 없이 보여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11조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과 태도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 주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축복하신 대로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역사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생겼고, 그 나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도 그 같은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야곱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이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져 주심으로, 그러므로 제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여기가 하늘 문이었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죄인들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 그 선물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그 선물들을 주시는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남부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홀로,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며 준비하시는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들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고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항목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선교의 헌금으로 드리고 또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열매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들을 빈손으로 채우지 마시고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누리고 또 주님을 전파하는 귀한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오늘 11시 예배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조치를 따라서 대면 예배가 속히 또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 주 정도면 또 그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더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것들은 또 추후 광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목장 공과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과 목자님들 2시에 본당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정산 서류를 원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 김동순 집사님께 신청 바라시고 또 그 서류는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믿음 굳세라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들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